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오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99세라고 하죠. 어제 본문에 이어서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13년 정도가 이제 뛴 건데 그동안 하나님의 이제 침묵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실 뭐 몇 달, 몇 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13년이란 그 세월을 더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쩌면 참 가난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는 잘 왔습니다. 어쩌면 어제 그 이스마엘 이야기처럼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 라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 아브라함도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그 어쩌면 닥쳐오는 그 세월의 그 시간 앞에 좀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 시간들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런 보일 수 있는 연약함들이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개인적인 대단함과 그의 믿음의 훌륭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만의 때가 있어서 그 때를 언제 이렇게 이뤄가시는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선 기가 막힐 수 있어요. 언약의 시작도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그냥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근데 이 여전한 그 현실의 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어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내가 굳건히 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어떤 기한도 내가 정하고 한계도 내가 정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그 모든 신앙의 어떤 주어 같은 것이 내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가 따라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도구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는 거죠. 주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저기 오시옵소서. 가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벅찬 언약의 말씀이죠.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를 아들을 낳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는 다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정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때가 다 됐다. 준비해라 라는 그 약속의 때가 차오르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가장 큰 증거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 그 높은 아버지란 뜻에서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또 사레도 아내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준비가 됐다. 이제 너는 나 앞에 완전하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할례를 또 명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사실 아브라함의 태도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지극히 아직도 인간 중심, 그 아브라함 스스로 중심이 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지금 속마음이 어땠는지 드러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지금 그의 겉모습과 그의 속마음을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그의 겉모습은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그대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치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제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 하면서 경외한다 하지만 웃고 있대요. 그리고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 생각이 아니라 아브라함 중심, 인간 중심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웃음이 비웃음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할까?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그렇게 원해요, 사실. 그러나 또 마음 한켠에는 근데 이게 될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실까? 이 기도한다고 되나? 이게 예배할 때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죠. 이스마엘도 사실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현실적 타협점을 나름 찾은 겁니다. 주님 그냥 이렇게 일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1절부터 쭉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겁니다. 무슨 제 나이가 이제 100살인데 무슨 또 이제 와서 앱니까? 그만 이제 비웃었다 했잖아요. 그만 웃기는 소리 하시고 현실적인 이야기는 하시죠. 그나마 내가 젊을 때 낳았던 그 이스마엘이 이제 장성했으니 하나님 앞에 살던지 알아서 그 아이를 키워주시든지 이런 약간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 불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 만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99세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랬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를 가감없이 표현을 해요.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 불가능함 속에서 야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다. 내가 너에게 그 마지막으로 선물을 줄게 라면서 이삭을 딱 하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낳기 직전까지의 모습조차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그의 일을 그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언약을 이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일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뤄 가세요. 지금도 그 구속사의 흐름이 이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러나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 그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을 우리의 그 삶에서도 여전히 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뤄 가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 계속해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본인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지만서도 또 인간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함. 왜 인간을 이렇게 부족한 인간을 또 사용하실까? 그 간극, 그 미묘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또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과 상관없이 혼자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인간의 믿음 없음과 불손함이 또한 그의 일하심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정적 순간에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아쉽습니다. 더 믿음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겉으론 경배했지만 속은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13년의 공백이 추가로 또 생겼나? 그런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21절에도 말하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오시죠. 그래서 그늘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또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99세고 뭐고 상관없이 그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이유도 목적도 하나님이심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또 벅참에 차올랐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지금 현실은 노예였고 이제 탈출해갖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자라는 그 모세의 마음을 또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해 스스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해서도 아니에요. 99세까지 잘 참았으니까 선물로 이삭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창세기나 어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해석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내가 어떤 바라는 게 있었는데 기다리면 주실 것이다. 야,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 나도 곧 때가 올 거야. 결국 이삭을 얻어냈지 않았을까?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뭐 성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이런 말씀을 막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욕구를 막 자극하는 그런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기다리면 얻어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본문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참 믿음이 연약합니다. 여전히 현실적입니다. 비웃잖아요. 내일 본문이지만 사라도 똑같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래서 막 한 소리 듣잖아요. 어찌하여 웃느냐.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초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 말씀의 주인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게 내 문제와 나에게 치우쳐 있는 나의 시각을 하나님께 다시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계속 나에게 집중이 돼요. 뭔가가 그 나를 감싸고 있는 그 문제나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막 이렇게 집중을 하게 한단 말이죠. 내 시각을 자꾸 땅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자꾸 그 땅으로 향한 시각을 하늘로 올리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와 그 시각을 하늘로 올려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계속 말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이런 물리적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봄으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아라.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함께 읽어볼까요? 17장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보라라는 것입니다. 보라. 제 영어 성경인데 이게 보라가 그냥 look 이게 아니라 behold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hold, 가만히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올리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이건 다른 누구를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주문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것 속에서, 그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시선을 땅에 두고 있으면 우리가 볼 것은 장애물과 안 될 이유뿐입니다. 우리의 한계밖에 보이지 않아요. 안 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을 볼 때 그 전능하심과 높이와 깊이와 넓음과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게 됩니다. 주의 선하심과 그의 미쁘심과 나를 향해 여전히 흘러내리시는 그 나를 향한 따스한 그 시선들, 절대로 나에게 그 돌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그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시각으로 볼 것이냐, 천상의 시각을 계속해서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부터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 일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하심 속에서 나는 어떠할 것이냐예요.
세상은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조금 믿는 자 아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뿐입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건 어쩌면 나의 선택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과 그의 얼굴을 구함으로 그의 언약의 흐름에 동참하는 삶과 내 시각에 갇힌 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결국 오늘 함께 읽었지만 그 23절에서 그는 곧장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연세에 그 불확실함 속에서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각을 선택합니다. 그의 시각을 버립니다. 2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행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날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실행을 합니다. 비록 의심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그날에 말씀한 대로 믿음의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훗날에 그 이삭을 바칠 때도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명령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갔다고 해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곧장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의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비이성적인 명령입니다. 아우,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아우,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면서 계속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각을 맞추는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도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죠. 네가 비로소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께 인간의 기준을 들이밀지 않고 현실에 갇혀있는 나의 시각과 싸워서 계속 이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어쩌면 믿음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과 또 믿음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동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해요.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비웃고 믿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대요. 의심하지 않았대요. 어쩌면 그의 순간에 흔들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습성이 여전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회복했고 결국에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그의 의로 봐줍니다. 21절에도 말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현생을 사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시각에 갇힌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뭔가 이렇게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꽉 막히는, 뭐가 이렇게 불안하지 할 정도로.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싸움과 싸울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각과 천상의 시각, 여전한 그 죄 가운데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언약을 부정하려는 나의 그 악한 습성과 나의 시각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새벽이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금요일이잖아요. 금요 리틀인 예배입니다. 그것들 다시 한번 계속 재정비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주를 보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